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29절에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우상 제물을 금하면 잘 되고 있고, 둘째는 피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이제 음행, 네 번째는 음행, 이 네 가지를 멀리 하면은 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상제물과 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잘 산다는 의미는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면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후에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는 동기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립니다. 잘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네 가지에 관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일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렇게 이 평신도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깨끗해졌으니까요. 지금에 와서는 왜 망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사업에 문을 닫느냐 이 말이죠. 그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몇 년씩 이제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무엇을 했단 말이죠. 첫 번째, 우상을 용감하게 우상 제물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먹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남에게 속지 않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도 너무 먹는다고 하니까 용감하게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은 그냥 다들 먹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고기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지요. 기록된 말씀 믿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비결이고요, 천국 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답이요, 구약에 거의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만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려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지요. 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도 그것이 지금까지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자들 때문에요, 상당히 걸림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는 무엇이죠? 다른 짐은 지울 필요 없다. 지울 것이 없고 단지 이것만 삼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각각 지구에 서신서를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회의를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주고받은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해보고 말씀을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에서나 모두 서신서로 나가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금해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제물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아니 큰 교회 사람들도 먹는데 먹어도 괜찮아, 믿으면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말하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자초지적을 똑바르게 말해주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말할 수, 왜 말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왜 먹지만 하느냐, 성경을 보는 방법은요, 항상 원인을 찾아야 되지요. 그렇죠?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되어진다는 말이냐,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면은 거기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땅이 더러우면 안 되지요. 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말씀이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무엇을 했단 말이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행음은 영적으로는 사단막이 모든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제물을 차려놓은 것을 절하는 것을 보고 교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배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도 보았는가요, 안 보았는가요? 그대로 보았습니다.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온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놈이 하니까 따라간다, 이래 하면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뭘 했지요? 간음을.
그럼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이 뭐지요? 남녀간 결혼을 한 후에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교제한 것을 보고 뭐라 그러지요? 간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다른 신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답을 말합니까? 간음이라 그럽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보고 간음이라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쨌습니까? 높은 푸른 산에 올라가서 우상 제물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돌과 행음하고 간음할 수 있는가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돌이나 나무에 제물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더러워지느냐? 이스라엘 땅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도 더러워져요. 그 이스라엘 땅이 더러워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요. 타국에 끌려갔지요. 종살이 했지요. 우리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 제물을 모르고 먹었던, 알고 먹었던,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은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그 열매를 왜 먹지 않느냐? 묻지 말고 먹으라 한다. 이것에 전도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죠. 그것은요, 성경을 잘못 보았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디 말씀을 또 인용하느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고 하는데, 그것은요, 믿음으로 우상제물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믿음으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나요? 없었지요. 신약시대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믿음으로 먹으라는 이야기죠. 네. 구약시대는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니까 믿음으로 먹으라 해요. 지금도 교단의 규칙적으로, 교단의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고춧가루 먹으면 안 된다, 법을 정해,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되고 짱어 먹으면 안 되고 이럽니다. 이걸 보고 믿음으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믿음으로 먹으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오해의 소지가 생겨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추석이 지금 다음 주면은 추석인데 참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모르고 먹었다 할지라도 이미 무엇이 더러워졌지요?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복 받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나 자신이 어떻게 되죠? 깨끗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잘 돼준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잘 되다가 안 되는 원인이 뭔지 교회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을 아직도 이해가 덜 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런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그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인간이 있습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음복술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전 이게 잘 알아요. 제사를 차리고 술을 따라가지고 돌아가면서 조상들이 마십니다. 보았습니까? 그걸 보고 음복술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다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다 하지요. 그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구원받았으니까 성찬 예식을 할 때 포도주잔을 마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신의 잔도 마시고 성찬 예식에 포도주도 마시면 된다? 안 된다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방금 이것도 잊어버렸어요. 10장 20절에서 예. 그 나왔잖아요. 성찬 예식 때 떡을 떼고 귀신의 떡도 떼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한다, 원치 않는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본 예레미야서 3장 6절 9절의 말씀처럼 땅이 더러워졌다 이 말이죠. 그럼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땅이 더러워지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 더러워지지 않으면 잘 살 수도 있는 길을 잘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잘 될 사람이 못 되게 되는 원인을 말하고 또 잘 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왜 안 지내느냐? 우린 추도 예배라는 게 있어요. 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귀신에게 제사를 왜 지내느냐 이 말이죠. 귀신이라는 그 영은요,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동안에는 무슨 영을 받고 살았습니까?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요?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뭐가 되죠? 뭐라고 말하죠? 용어가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이게 생소한 말이 아니고 성경을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성경에서 자꾸 왜곡하면 안 되고 성경 그 자체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으로 피를 먹지 말라 하는데 이 피 자체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생명이라고 그래요. 피를 땅에 흘리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피를 마시면 자신의 땅도 저주받아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만들었으니 요 욕심도 딱이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우리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두 형제를 낳는데,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안 받으시기 때문에 시기가 생긴 거예요. 가인이 형이잖아요. 그렇죠? 동생은 아벨입니다. 시기가 생겨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입니까? 자기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4장에 보시면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다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초보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바른 교훈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전도잖아요.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리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으면은 쳐 죽였다 하니까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죠. 그냥 뭐 독사라 해가지고 약을 먹여 죽인 거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로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의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죠? 저주가 되는 거죠. 이건 자동입니다.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럼 우상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 지역이나 그 나라가 땅이 어떻게 되는가요? 저주받습니다. 네. 전 세계를 한번 놓고 볼까요? 봐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가 있던가요? 전부 서방 세계에서 우리나라나 이렇게 전부 원주회가 그걸 먹고 삽니다. 그럼 못 사는 원인은 무엇이지요? 땅을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끼니를 건너가면서 하루 얼마도 먹지 못한 한 끼도 못 먹는다. 이런데도 계속 뭘 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 통계가 뭡니까? 예수 믿는 나라마다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부터 잘 살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 나라 들어가고부터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또 다시 더러워집니다. 원인은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도 책임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피에 관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가 그 땅에 흐름으로써 땅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아서 오늘 방금 본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유리한 자가 되고 유리한 자가 돼가 지금 또요 유리한 자가 돼가 뭐 고독살이 뭐니 뭐 이래 되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이 너의 나라도 아닙니다. 한 동족, 한 민족,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땅을 보면은 똑같은 반쪽 나라잖아요. 그들도 애쓰고요. 힘은 그들이 더 씁니다.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 합니다. 달 보고 들어온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 땅은 어떻게 됐죠? 받기는 받았는데 무엇을 받은 땅이죠?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은 우상을 섬김으로 더럽고요. 인간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지요. 그러면 그 땅이요 저주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꽃배기를 받습니다. 따블로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한 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는 똑같은 반쪽 땅이지만 예수 믿는 백성이 많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계속 어떻게 해요? 풍년이고 곡식이 남아 돌아요. 어떻게 하면 살 소비를 많이 할까 이겁니다. 북한에는 어떻게 해요? 해마다 북한에는 곡식을요. 남는 법이 없어. 계속 기거립니다. 원조 아니면 못 삽니다. 이해되시죠? 중국에서 저 북한 땅을 볼 것 같으면 완전히 한 90도 각도로 이런 경사진 땅에도 좀 나무를 전부 없애버리고 뭘 심느냐? 옥수수 심고 전부 다 곡식을 심어요. 그래도 먹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는 사실. 이것을 민수기에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욕설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기록이 많습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니 여기 나왔지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던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확인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끌어다가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구약에는요. 그러니 그것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구약 율법은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구약에서도 알아야 되고 신약에서 알아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대신 누가 피를 흘려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대신 담당했다 말이죠. 담당해서 더러운 땅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농촌에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게 될 것 같아요. 금식을 지키면은 어떻게 예수를 잘 믿도록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촌에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가 안 되고 뭐가 자꾸 보도가 나고 하는 게 다 뭐냐? 처음에는 잘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왜 안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정확한 건 셈이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처방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지요? 사울이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잘 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렇으면 책임자 아닙니까? 나라가 어수선하고 뭐가 잘못된 것은요,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대통령이 책임이에요. 여기 다윗은 뭡니까? 다윗이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 것 같은데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때 다윗이요,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땅에 기근이 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너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몰래 변장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와 사로잡힌 서로 화친하자 해가지고 나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면서 종이 되겠다는 이방 백성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화친해 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요.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방 백성이라고 해서 사울 왕이요, 사울 왕 때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때 토족들이 일부가 변장을 해가 여호수아 앞에 옵니다. 나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까 화친을 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던 백성을 사울이 왕이 되고부터는 이 사람들 다 죽여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화친했던 그 백성을 이방 백성에 의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뭘 흘렸습니까? 땅에?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 백성을 생다지로 억울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그 사울의 족속, 사울 왕의 족속 중에 7을 목매 달아 죽이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러워진 땅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만들어서 피를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9절만 기록해 놓으시면 누가 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요, 바르게 가르쳐 주면요, 너무너무 효력이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근이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응답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라사대, 이 원인은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비니. 여기 나왔지요.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과 여호사대는 화친했지요. 화친했는데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아모리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하자고 그냥 소리야 발이라 빌도록 빌지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절대로 반기 들지 않겠나이다. 이중 마음을 품지 않겠나이다 할 때 맹세했거든요. 그래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죽이느냐? 사울이 죽여버립니다. 지금 우상제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구나. 이건 은금에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절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며 달겠나이다. 이렇게 나왔지요. 사울의 족속 어떻게 해요? 7명을 목매어 달하는 이야기예요.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스스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이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9절에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후에 여호와 앞에 목며 달며 저희 7 사람을 함께 죽이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10절에 이하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의 밥이 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이하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을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 서서 죽여 베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의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땅을 위하여 뭐죠?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나왔지요? 피를 흘림으로 7 사람을 목며 단 후에야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된 땅은 분명히 무엇을 받죠?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대신 사람을 죽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요. 지금 요즘 피 이거 얼마나 많이 갑니까?
모든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런 사실을 알 것 같으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우상제물을 먹고 피를 흘린 땅이 전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 믿으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중국에도요,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박해했던 그 중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은요, 중국 경제가요, 대국입니다. 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을 앞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망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전부 교회를 철거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야단났습니다. 십자가 종탑 마음대로 끌어내요. 기중기 가지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없는 확인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알 때 우리 교회도 살릴 수가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가족도 살릴 수가 있고 일가 친척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으면 이것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나 영이 다 깨끗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육체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왜 받냐? 회개를 하지 않거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몸으로서 때우는 거죠. 그게 징계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오늘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뭐지요?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매이 죽인 고기 왜 먹지 말아야 되고 음행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는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